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의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제 자주 알고 있는 신비적인 거, 이적, 기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미혹하는 그 세력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다 다른 내용이야.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뭐, 영화관 같은 데 있잖아요. 영화관. 큰 스크린. 옛날 뭐 디즈니랜드에 가면은요, 화면, 이게 전체가 이 돔처럼 되게 하고 전체가 다 화면이래요. 전체가 다 화면이야. 영화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화면 전체가 그래서 이 눈으로 화면을 다 볼 수가 없어. 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틀려서. 우리가 극장에서도 보면은 너무 가까이에 앉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화면과 여기 끝에 있는 화면을 막 이러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극장 가보면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큰 화면이야. 큰 화면을 보고 있어. 그래서 동쪽 화면에는 막 농부가 막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서쪽 화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막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남쪽에는 뭐 아여자들이 이제 빨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북쪽에는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 근데 이게 한 영화잖아. 같은 스크린 안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건이잖아.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시야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보잖아요. 운동회가 일어나고 있어. 이쪽에서는 막 달리기 하고 있어. 달리기.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넓이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막 애들이 공기놀이를 해. 저쪽에서는 아줌마들이 막 도시락을 막 까먹고 있어. 앉아서. 전체가 다 다른 모습이잖아. 근데 하나의 운동이잖아. 그죠?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똑같이 운동이잖아. 운동회. 그런 것처럼 다 다른 재앙 같지만 같은 재앙을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교회 시대라는 이 교회 시대, 우리가 교회 시대잖아요. 이 교회 시대라는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종지에는 우울증이 있어, 명석이는 까불어, 은혜는 외톨백이야. 막 이렇게 같은 교회 성도지만은 다 고난인가 다 틀리잖아요. 정무는 막 아르바이트 하냐고 힘들어. 다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 행복한데요? 행복해? 할렐루야. 다 힘들어.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따로따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또 내가 보매 이거예요. 또 내가 보매. 그러니까 이 사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또 보매 여기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운동회를 보는데 여기서 명석이는 달리기를 하고 있고 이쪽을 보니까 은혜가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 이쪽을 보니까 종지디가 그냥 잠자고 있어. 즐기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운동회잖아. 그죠? 한꺼번에 볼 수가 없잖아. 이걸 다 한꺼번에.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명석이는 이러고 있네. 내가 또 보니 효정이는 이러고 있네.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또 보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전부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여길 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여길 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은 동쪽 화면에 그려진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서쪽 화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본 거야. 그거 보고 기록한 거야.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남쪽 화면을 보고 또 그걸 기록한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북쪽 화면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또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단어로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지금 7장 뭐 8장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11장, 12장, 13장 이렇게 공부 내가 또 봄에 이 전부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교회 시대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고 반복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내용도 분명 교회 시대 동안에 한꺼번에 세상에 내리는 것들을 각각 다른 화면에서 보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한 번은 자연계의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한 번은 영적, 정신적 재앙의 화면을 보고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기록하고 여기를 보고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종말로 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개념을 머리에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체 영화관, 운동회 이런 거를 딱 머리에 새겨놓고 놓으시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또 보니라는 단어가 20번이 넘게 나와요. 20번이 넘게. 이렇게 나오면 그때마다 요한은 다른 화면을 보는 거예요. 다른 화면.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11장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9장까지 해서 교회 시대 동안에 내릴 재앙을 설명하다가 다른 화면에서 비친 즉 그 교회 시대 동안 교회는 어떤 식으로 재앙이 노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한 주를 또 쉬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는지를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두 증인. 그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즉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게는 예언사역, 복음 증거의 명령이 떨어졌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그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시대 내내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전투에서처럼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가 뭐라고 했어? 막 욕하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 사랑과 온유, 사랑을 강조했잖아. 그죠? 마지막에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는 이제 무적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혁은 무적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두 증인이 죽는 거야. 두 증인이 죽어요. 그래서 이 구절 역시 문자적으로만 보면 먼 훗날에 일어날 것 같은 것처럼 보여. 그죠? 먼 훗날. 그래서 먼 훗날에 교회가 그 증언을 다 마치면 그때 무적행에 갇혀있던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그 두 증인,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증거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소스에서 그 올라온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올라오는이라는 그 말은 명사형 분사예요. 명사형 분사. 그러므로 이게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제 올라왔었다, 뭐 올라올 것이다 이런 시제가 아니에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이라는 이 구절은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올라오게 될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짐승에 대한 올라올 것이다를 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마귀의 처소인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 악마적인 기형과 성격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그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두 증인이 증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무저갱으로부터 기어 올라온다라는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 조금 어렵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린 거야. 시간적으로 언제 올라올 것이다, 지금은 안 올라왔다, 이런 시간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이제 11장 7절의 말씀을 이제 20장 이제 7절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곡과가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죠? 여기 연결해서 마지막 때에 더욱 잔인하게 기승을 부릴 그 악마의 세력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고 그는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다가 최후의 종말의 때에는 더욱 잔인하게 우리를 핍박할 거야. 그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그 강도는 심해진다고. 더 심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어. 순수했다고. 그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되게 잔인해. 막 칼로 잘 살인하는 것도 많고, 마약도 지금 엄청 막 팽배해지고, 그렇잖아요. 학교 내에서도요, 이 옛날에도 학교에서 폭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 막 조직적이고, 막 무슨 되게 무서워. 요새 뭐 영화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래요. 과장됐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 요새 젊은 애들 엄청 무서워. 요새는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르르 몰려다니면 담배 피고 지나가면 담배 끄라는 얘기도 잘 못해. 그잖아요. 무섭다니까 요새 애들. 그만큼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더 악해질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풀려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거 아니죠. 마귀는 지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박당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마귀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기 위해서 우리 문 앞에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물어요. 틈만 나면 묻니다. 그래서 내가 막 순간적으로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욱하고 막 기분 나빠갖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막 기분 막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종진이가 특히 그러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뒤늦게 막 사과하고 그러잖아. 그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마귀가 그 충동질을 하는 거야. 나의 이 조그만 이 마음에 내 안에 요만큼이 있었는데 그걸 막 부채질을 한다니까. 마귀가 이런 빈틈이 있구나. 덜썩 무는 거야. 그 마귀가. 그러면 막 폭주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막 혈기가 막 이래서 막 화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뭔 욕을 했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막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상대편이 막 쓰러져서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는 거야.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최후의 종말 때 성도들이 마귀에게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삶을 성도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저갱에게 갇혀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마귀에 갇혀있다는 것.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다. 그러면 거기 갇혀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혀? 그죠?
그거를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여기 잠깐 적어보시고, 마태복음 빨간색 매가 앞에 있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가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는 것은 그 사로잡고 있는 자를 내가 결박하고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을 무저갱에서 결박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 그거를 내가 사단을 무저갱에서 결박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내시는 것을 마귀는 전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는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귀가 예수께 자기의 세간을 늑탈당하고 가만히 있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죠? 자기의 그 통치가 있었는데 명성이가 내 종이었는데 나의 백성이었는데 뺏어갔단 말이야. 그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지. 자기가 빼앗긴 그 세간을 멸망의 그 순간까지 다시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종진이가 내 백성이었어. 사탄 마귀가 내 백성이었다고, 종진이. 근데 얘가 자꾸 교회를 가네? 얘가 자꾸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야. 다시 나한테 돌아오라고 자꾸.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분내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자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종진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교회 안 나와서 다시 마귀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사탄이. 근데 종진이는 넉넉히 이기잖아, 지금 계속. 그죠? 그래서 욕 먹어도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과 마귀가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마귀가 성도들을 죽인다는 표현이 7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최후의 종말 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그 처절한 죽음의 삶을 지금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에게 죽습니다. 죽어요. 그죠? 여기 짐승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 그죠? 그라는 관사가 원래 붙어 있어요. 그 짐승이란 얘기야. 그 짐승. 그러면 그 짐승은 언제 그 짐승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라는 관사를 붙여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짐승하면 다 알아. 왜냐면 구약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하면 어떤 짐승을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옛날 이 구약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페이지 수는 1438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묵시록이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아멘. 네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들이 뭐라 그래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뿔이 있는 무서운 짐승들이에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자체가 그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또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멘. 저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1장의 내용과 흡사한 거예요. 그죠?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짐승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적대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그 나라들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넷째 짐승에 달린 뿔은요, 그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하잖아. 암흑기. 구약과 신약의 그 암흑기에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했던 왕이에요.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그 짐승이 성도들과 함 싸워서 이긴대요. 이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사람이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성도들, 우리들과 싸우는 거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거야. 성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일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8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11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입니다. 아멘. 좀 어렵죠?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만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주인의 시체가 어디에 놓이게 돼요? 큰 길, 큰 성길, 그 성길에 놓이게 돼요. 그 도시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소돔이라고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힌 곳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도시는 큰 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요한계시록에는요, 큰 도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자꾸 큰 도시 나와요.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의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로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들은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바벨론에서만 죽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은 역사적이며 국지적인 그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바벨론 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그 바벨론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손 안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네. 그래서 그 큰 성을 소돔이라고 얘기하고 이집트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다라는 구절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소돔이 어디예요? 소돔이 폐역하고 타락했어. 폐역함과 타락함이 극의 나라에 있어. 극의 나라에 있잖아요. 동성애도 판을 치고 막 엄청 폐악한 도시가 소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서 멸망한 곳이 소돔이에요. 그죠? 이집트는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곳이야. 그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핍박한 곳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라야.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 못 박은 곳이잖아. 그곳이. 그죠? 그래서 악마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악마적인 세상.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큰 성 길가에 내버렸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은 시체처럼 버려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 이 악한 세력들이 죽은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놓고 장사도 지내주지 않는데, 장사도. 내버려둔대, 시체로.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주 극악한 모독행위였어. 모독행위예요. 십자가의 형을 당해서도요, 장사는 지내줬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장사도 지내주지 않는 것은 엄청 모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시체를 선물로 보낸대요. 기뻐하고. 그것은 그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교회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야. 땅 위에 사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대.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이 죄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죄가 특성이 뭔지 알아요? 죄의 특성은요, 전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성을. 죄는 늘 공범을 만들려고 그래. 공범을. 그래서 누가 한 명이 딱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단체로 그걸 하게 돼 있어. 그죠?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공범을 만들어 놓아야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한 3~4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이제 보통 화장실에서 담배 펴.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보면 어떻게, 너도 한 대 필래? 너 담배 한 대 필래? 피면 맛있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꼬셔. 그죠? 술도 어떻게 돼요? 술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야, 한번 먹어봐, 한번 진짜 먹어봐. 막 재미삼아 막, 그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만 몰래 먹으면 어떻게 돼? 막 권해. 막 술도 권하고 담배도 막 권해. 그죠? 그거 어떻게 돼요? 같이 죄를 전파하는 거야. 죄라는 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은요, 공범을 만들려고 술도 권하고 흡연도 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함께 하려고 뭐 어떻게 돼요? 같이 배우고야.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야한 책 있잖아요. 야한 책. 야한 잡지 같은 거 어떻게 돼? 그게 자기 혼자 집에서 보면 되잖아. 근데 꼭 학교에 갖고 와, 그거를. 학교에 갖고 와서 애들한테 막 돌려. 그죠? 자기만 혼자만 보면 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해서 꼭 학교에 갖고 와. 그래서 막 돌려봐. 비디오도 꼭 돌려봐. 꼭, 그지? 자기만 혼자만 보면 되잖아. 근데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지. 같이 전염해서 같이 즐기려고 그래. 나만 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반 전체에 막 돌려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나? 다 반에서 막 돌리는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꼭 누가 갖고 와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공범을 만들려고 하고 시도를 하고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무리가 나타났어. 근데 전혀 그 죄의 유혹에 들지 않으려고 해. 담배를 막 권해. 그러면 난 기독교인이야. 난 그런 거 나는 안 해. 술을 막 권해. 그러면 막 나는 그런 거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나는 기독교인이야. 뭐 그래.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그 어린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별 유세를 탔던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그래. 그렇지 않아요? 야, 니 뭘 잘났다고. 야, 하나 먹어도 돼. 야, 뭐 큰 죄를 졌어? 막 이렇게 해서 권해. 그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삐져. 안 먹으면 또 삐져.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삐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들은요,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 그 죄를 번지려고 하고 자기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빛이 돼. 성도들은 빛이잖아요. 빛이 되어서 자기의 자꾸 추한 모습을 들춰내. 그래서 나 술 안 먹어. 나 담배 안 펴. 나 하나님의 성도야. 나는 그런 악한 것들 안 해. 이러면은 자기만 피고 자기만 술 먹으니까 자기만 나쁜 사람 같잖아. 그죠? 근데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지. 그 빛을 꺼버리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왕따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 OTT 보면 약한 영웅. 걔는 그냥 공부만 하고 싶어해. 그냥. 그지? 공부만 하고 있는데 자꾸 건드려. 모범생, 학생은 공부만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죠? 걔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래. 근데 애들은 악한 것들은 자꾸 어떻게 돼? 공부만 하고 있는 그 학생이 빛이야. 자꾸 그 빛, 너무 모범적으로 보여. 건들고 싶은 거야. 자기만 나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망가뜨리고 싶은 거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야, 그게. 왕따를 시키고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거야. 아주 약한 영웅을 들어보세요.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죠? 악한 것들은 그런다니까? 자기만 혼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자기만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착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거기 끌어들이려고 한다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전염성이 있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죄를 숨기려면 어떻게 돼? 그 빛나는 걸 꺼버려야지. 그게 자기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떠났어. 선교를 떠났는데 그 선교사가 정하고 있는 그 집 앞 문 앞에 거울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어요. 거울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울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신기해서 막 거울을 막 이렇게 들고 보고서 막 이렇게 막 부위도 하고 막 한 거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제 그 마을 추장의 그 부인이, 추장 부인은 막 또 얼굴 막 살벌하게 막 꾸몄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그 추장 부인이 이 선교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통역을 했어. 통역을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저 밖에 걸려있는 그 물건에 웬 괴물이 들어있다는 거야. 괴물이. 그 거울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거울이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은 괴물이 아니고 당신의 모습이다. 당신의 얼굴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야. 그게 모습이 자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생각한 다음에 그 선교사한테 그 거울을 자기한테 팔라고 한 거야.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조르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한테 그 거울을 줬어요. 줬더니 주자마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거울을 깨버렸어. 왜냐면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깨버린 거야. 그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열심히 종진이가 자꾸 운동하잖아. 우리 운동하잖아 요새. 막 운동하고 살 빼고 있잖아. 그러면 운동하고 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자꾸 거울을 보게 돼. 그 거울 보고 자꾸 막 이렇게 막 하게 돼. 그치?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아? 가슴에 이렇게 하고 막 내가 근육이 얼마큼 나왔나 매일매일 체크하고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이렇게 맨날 보기도 하고 맨날 그래. 근데 자기의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거울 잘 안 봐. 몸무게 잘 안 재게 된다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 예. 근데 내가 자꾸 몸을 가꾸게 되고 내가 자꾸 뭘 하게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자꾸 막 재게 되는 거야. 그죠? 그거 그래야.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그거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도 거울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자꾸 퉁퉁해갖고 얼굴이 넙죽하잖아 제가. 그래서 저도 거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연예인처럼 잘생겼어 봐. 맨날 사진 찍고 다니지 저도. 맨날 그죠? 몸이 막 이렇게 왕자 새겨주고 막 그래 봐. 그 맨날 우통 먹고 다닐걸 저도. 근데 그렇지가 않아. 몸이 그렇지가 않고 배에 막 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가려. 명석이도 제가 이렇게 야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가? 뭐 그러면 막 숨긴이라고 바빠 자기 배를. 근데 안 숨겨지거든? 근데 숨긴이라고 바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추한 모습을 인간은 자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하시고 싶어. 그게 죄야. 죄. 그래서 내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나 어두운 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범을 만들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해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그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꺼버린 거야. 왜 그래요? 왜 못 박아서 꺼버렸어? 그 빛이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 너희는 어둠이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꾸 얘기해 그 빛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예수님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목사 설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너무나 감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에 나타나신다면 그 예수님이 예배당에 나타나신다면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 빛을 똑같이 우리도 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빛으로 비추시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서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낸다고 해서 돌로 치실 것입니까? 예전에 저도 교수님한테 강의로 들었어요. 이제 들었는데 신문에 났대. 신문에 1990년대쯤에 이제 운동장 큰 이제 대형 운동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이제
그 예배 부흥회 같은 걸 했단 말이야. 부흥회에서 목사님들 많이 오셔갖고 그래갖고 야외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한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애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런 거예요. 5살밖에 안 된 꼬마애가 딱 그렇게 외친 거야.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막 이렇게 외친 거야. 그래서 단상을 딱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숨었대요. 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제가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예수님이 벌써 오신다고 나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그죠?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목사님들도. 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그 한마디에 놀란 거야. 그 단상 밑에 다 숨었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뭔가 큰 소리가 나거나 뭔가 빛 같은 게 이렇게 보였겠지. 뭔가 큰 비행기 같은 게 지나갔거나 뭐 큰 소리가 났거나 그랬겠지. 뭔가 착각할 수 있는 뭔가 보였겠지. 그게 다 숨은 거야. 목사님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숨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찔림을 받기는 거녕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막 그러면서 우대해줬어. 목사님 지나가면 다들 인사했었어요. 근데 그지 않아. 지금은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존재함으로 찔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빛이야. 소금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야 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막 욕을 해? 내가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욕을 이렇게 나오다가도 말아야 돼. 욕을 곱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내가 뭐 열심히 일하다가 삶 가운데서 당하는 뭐 주식하다가 말아먹고 뭐 부동산 투기했다가 말아먹고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욕하던 자가 욕을 참아내고 남을 핍박하던 사람이 참아내고 내가 안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빛과 소금인 자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돼요? 내가 참아냈을 때 당할 수 있는 그 고난, 고통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인 거, 핍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여기서 당당하게 교회 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 그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목사야. 제가 목사이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더운 날 맥주 생각나요. 그죠? 맥주 생각나. 치킨, 치맥 생각 안 납니까? 치맥? 치킨하고 맥주 생각나잖아요. 그잖아. 그러면은 제가 치킨하고 맥주 이런데 무슨 페리카나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먹어. 그러면은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 목사인데 누가 볼까봐 그잖아. 못 먹잖아요. 그잖아. 그게 목사로서 어떻게 남들 성도들 누가 지나가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못 먹지.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고 참아내는 거지. 고통스럽지만은 그죠? 생각날 때 있다니까요. 제 생각나.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여기 문 밖에 나가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어요. 그죠? 당당하게 담배 피워. 그죠? 그렇지만 저는 성도가 무섭다기보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죠? 빛과 소금이 된 자가 살아가야 돼. 내가 이 삶이 달라지시면 안 된다고. 저기 13단지에서 있는데 막 다들 술 파티가 일어나. 우리 김정자 형님 같은 경우는 거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정자야 한 잔에 막 이래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술이야 콜라나 한 잔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네. 거죠. 그죠? 네. 그게 그러면 우리 정자는 정말 다르네. 교회 네. 하나님 믿는 사람 많네. 이렇게 돼. 근데 거기서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야, 한 잔해. 한 잔. 안 봐. 아무도 안 봐. 그냥 한 잔. 아무도 없으니까 한 잔 먹어. 그러면 한 잔 먹을까? 이렇게 먹으면 그 마귀에 물 주는 거야. 그냥 거기 물 들어 버리는 거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한다니까. 끊임없이 물려 그래.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고 이게 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이게 고난이야. 네. 아이고 한 잔 먹고 싶지만 참는 거야. 그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자로 타지. 그죠? 네.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가? 그러면 아직도 이 마귀의 속삭임에서 똑같이 괴롭힘을 받아서 문 앞에서 버려지는 시체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두 증인과 같이. 그죠? 끊임없이 괴롭혀. 그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괴롭힐 거야. 이렇게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짜일 수가 있는 거야. 가짜일 수가 있어. 주님 아멘하고만 외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죄란 녀석이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왜 우리만 맨날 치명상을 입어? 마귀한테도 치명상을 입혀줘야지. 그죠? 그건 된 거야. 오히려 우리가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된 자입니다. 아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가짜가 아니야. 그죠? 네.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그걸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네. 싸우십시오. 끝까지. 지금 우리 배종모 형도님 끝까지 싸우고 계시잖아. 아멘. 술과 끝까지 싸우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견뎌내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 된 자로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학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 머리 위에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울감과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